10여 년 전에 한병철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피로사회,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번아웃 됐다는 얘기예요. 탈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등산도 유행했고 캠핑도 유행했고 말하자면 소확행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냐? 축소 사회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36%를 돌파했다는 통계청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4인 가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출산율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인구 절벽에 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살이 자체가 매우 힘든 사회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살려면 보통 안 돼요. 안 돼. 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불안이 만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자영업은 붕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우리나라가 1등, OECD 자살률 1등, 생활 불균형, 양극화, 불신 6년째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AI의 발달로 스펙, 좋은 직장, 안정 이런 기존 공식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 질문이 요즘 MZ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알고리즘에 의존한 삶이 결국 인간관계를 더욱더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힐링을 외치는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힐링이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다 불살라요. 번아웃입니다. 탈진이에요. 열심히 다 달리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 허무함이 현대인들의 정신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피곤해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자연도 함께 비명을 지르고 있죠. 요즘 뉴스 켜기가 두려워요. 전례 없는 폭염, 전례 없는 폭설, 전례 없는 강추위, 전례 없는 무더위, 상상을 초월하는 산불,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홍수, 끔찍한 지진, 이 땅의 지구도 나도 힐링이 필요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학계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냐면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조어죠. 환경 파괴, 기후 재앙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 이걸 동시에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도 아프고 자연도 아프고 하늘도 아픈 그런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난주 우리는 8장에서 가슴 벅찬 선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의 자녀라면, 우주의 상속자라면,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여전히 팍팍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질병에 걸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나는 왜 사업에 실패해야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전전긍긍 신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아빠가 부자인데 왜 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가슴 벅차게 아멘 선포했지만 속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가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나는 왜 여전히 이 꼴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죽음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피조물이 지르는 비명,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멸망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고통의 정체는 산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비명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절망은 아니죠. 오히려 그 비명은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탄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저주가 아닌 영광스러운 예고편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뭐라고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이 하늘의 상속자가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길을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고난을 받으면 상속자예요. 상속자인데 어느 정도 상속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첫 번째 메시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사랑하라, 파티 운명,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극심한 편두통과 마비 증세 속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 고통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긍정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로 고통을 받아들이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죠? 내 힘으로 운명의 무게를 견디다 보면 결국 지쳐 쓰러지기 마련이죠. 결국 니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신병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결국 인생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하는 그 비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자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딸은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아들이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늘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왜 성경이 남자 중심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그 비밀을 풀어주시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로 왜 부르셨느냐?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입니다. 자, 상속자는 매우 가슴 벅찬 단어죠. 그렇죠? 하늘나라 영광의 모든 것들,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상속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상속받고 싶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양하고 싶죠. 예수님의 부활은 탐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담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다.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면 예수님의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 방식, 심지어 그분의 운명을 통째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디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속 패키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그 작품 중에 최고라고 극찬받는, 역사 작품 중에 최고라고 극찬받는 게
헨리 4세 5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작품에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극 중에 헨리 4세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자기가 다스리는 가난한 백성들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데 나라를 짊어진 이 왕은 근심을 해요. 이 책임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왕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해요. 수많은 보석이 박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천근만근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해내야 되는 게 이 왕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딱히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거지예요. 그러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왕의 품격을 갖춰야 되고요,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필요하고요,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왕자다운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쓰여진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의 수업,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필수 이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이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유산은 탐내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장차 올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오히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돋보기를 버리고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왕관의 무게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왕의 수업은 고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 고생까지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가치가 도대체 있습니까, 하나님?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명쾌하게 대답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로기조마이, 이런 단어인데요, 상업적 용어예요. 무슨 단어냐? 장부를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대한 천칭 저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자, 한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고난을 올려놔요.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질병들, 가난 때문에 겪는 아픔들, 핍박, 여러분들이 인생에 경험했던 배신들, 억울함들, 그거 다 올려놔요, 한쪽에. 여러분을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돌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접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올려놔도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저울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영광, 고난만큼 그런 영광, 그 정도이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놓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모든 견디기 힘든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마치 깃털처럼 쑥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영광의 무게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잘 아실 거예요.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전 세계 인문학자들이 극찬에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작품이 놀랍게도 고흐가 가장 행복할 때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있을 때, 생레미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귀를 자르고 발작을 일으켰던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그린 작품이에요. 고흐가 직면했던 현실은요, 차가운 병실의 창살, 지독한 가난, 아무도 고흐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 캠퍼스 위에 뭐 어둠이나 절망이나 이게 하나도 없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소용돌이 치는 아름다운 별빛, 타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막 뿜어내는 그야말로 황홀한 생명력이 이 작품 안에 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비좁은 병실 창문 너머로 현실의 고통을 뚫고 지나가는 우주적 영광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사하는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고흐는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7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끝났지만 고흐가 남긴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나 수십 년을 지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불면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화가가 남긴 작품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 가실 영광은 얼마나 어마어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돋보기로 내 고난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아픔만 확대가 돼요. 2차 대전 당시에 지금 소개되는 이 책이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누가 그 고난을 이겨내냐 이거예요. 딱 하나더라 이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내더라.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죽음의 수용소를 어떻게 견뎠느냐, 이 죽음의 수용소의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미래의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결국 이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돋보기로 고난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망원경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를 이겨낸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망원경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망원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고흐가 차가운 병실 창살 너머 우주적 생명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돋보기를 내려놓고 망원경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만 돋보기로 들여다봐요. 내가 이렇게 아팠고 저렇게 아팠고 또 사람 만나면 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저 왼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왼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요, 작은 문제는요 점점 부풀어져요. 태산처럼 커집니다. 결국 문제 앞에 내가 압도당하고 맙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말아요. 돋보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멀리 보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시간의 지평선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를 우리에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에 묶여있던 삶의 시선들을 머리를 들어서 위를 딱 바라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판에 꽃들도 아프고 하늘의 새도 아프고 땅도 고통하고 있고 하늘도 고통하고 있고 다 신음하더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에,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해산의 고통. 여러분 병원 분만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에는 산모가요 비명을 지릅니다. 식은 땀이 막 흐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산모는 견디고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그 가족들은 비명소리가 절망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절망소리가 아니에요. 벅찬 가슴으로 비명소리를 들어요. 왜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새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 우주가 당하는 고통은 죽으러 가는 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낳기 위한 거룩한 산통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죠. 핏빛으로 물든 노을 아래 다리 위에 선 남자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눈은 공포에 휑하고 입은 악 하고 마치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작품을 그렸던 뭉크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들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불안과 허물하는 낭떠러지 앞에 지르는 희망 없는 비명. 이 작품이 왜 유명해졌느냐? 작가가 표현하는 이 표현이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 시대 사람들을 너무 잘 표현했다. 그래서 이 작품이요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로마서 8장의 탄식은 이런 뭉크가 그린 이 작품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탄식은요 귀를 막는 절규가 아니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간절히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우리 몸이 부활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이 나무들이, 강들이, 숲들이, 동물들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뭉크의 절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희망의 절규예요. 우리도 살면서 절규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때 여러분들이 뭉크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비명을 던지는 그런 절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은 여러분을 죽이려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쉼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걀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병아리가 되듯이, 또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싹이 나오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지금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는 중이다. 이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아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믿음의 기대,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음은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생명의 산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불어닥친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세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 고난은 죽으라고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다. 내 안의 속사람을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성장통에 불과하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훈련이다.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다. 여러분, 정의가 바뀌면, 재정의가 되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두 번째, 미래 완료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만 바라본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때 믿음의 망원경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로 다 당겨와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은 깜깜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래 완료형 감사입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신음에 동참합시다. 이제 봄입니다. 길가에 꽃이 피어날 것이고 나무에 푸른 잎들이 나올 겁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야, 저들도 우리와 함께 몸의 구속을 기대하며 바라며 견디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일회용 용품 덜 사용하자. 쓰레기 줍자. 이 단순히 여러분 자연보호 캠페인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의무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과 승리하는,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